욥기서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날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주님이 자신을 보호하던 그때, 주님이 은총을 더하여 주시던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과거 가운데에만 얽매여 가지고 내가 과거에는 이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호하였었다라는 과거형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의 나의 삶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야 되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며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넘쳐흐르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과거는 현재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현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발자국의 발걸음이 되고 디뎌 나가야 될 그러한 도둠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안주하며 그냥 옛 신앙과 옛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그냥 안주하여서 나태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고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 분명히 주어졌었지만 하나님의 앞에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것을 해보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가 한탄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소원하며 나아갔던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으로 서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지난날의 나의 삶을 지켜주신과 같이 앞으로의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면은 주는 나의 등불이 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밝혀주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은혜로 나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등불이 되어주시고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서 나의 발의 길을 주님이 나의 등을 비추시고
나의 발길이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것을 명령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시작하였습니다. 비가 세차게 이와 같이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밤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갈망하기에 나의 등불 되시는 주님, 지난날의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달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결단, 욥이 이와 같이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의 때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서 저버려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나의 삶, 어렵고 힘든 순간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면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고백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주님의 그 도우심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달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들이 달려들어도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빛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등불이 자신의 머리에 비쳤었다. 그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 가운데서도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였고 전능자가 함께 하셨던 그날을 기대하였던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지금도 주님이 내가 아골골짜기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길을 여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욥이 한탄하는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한탄 가운데서도 그냥 한탄과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이와 같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려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이와 같이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자신을 섬기며 자신을 높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어려운 이웃들을 자신이 도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넘치게 되고 마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며 나의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운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매달려 기도할 때에 은혜의 때가 내게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과거의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장성하게 우리가 성장하여서 주님 안에 힘차게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며 은혜의 때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